할렐루야. 11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욥기 1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75쪽에 있습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 듣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어려움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해결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욥기 15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늘가족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공감을 일으키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비교적 예전에 나왔던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병재라는 방송인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공감이 되시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쁜 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조언이나 어떤 충고를 해줄 때 정말로 그 충고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아마도 이런 말이 나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이나 충고를 하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라는 말 뒤엔 항상 기분 나쁜 말들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떠셨나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라는 이 말이 듣자마자 기분이 나빠지는 말이다 라는 이 말에 공감이 되셨나요? 제가 설교에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이었던 엘리바스의 충고가 딱 그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라 이러한 말은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딱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이 첫 번째 토론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토론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토론에서도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얘기했듯이 두 번째 토론에서도 엘리바스가 먼저 욥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이 보고 배운 것에 대해 설명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나 어떤 경험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을 통해 전수된 어떤 전통이 있고 사람들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것은 전통이 있는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말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나에게 전해준 말에 의하면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삶은 금방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의 귀에는 늘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또 악인은 스스로 평안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멸망시키는 자들이 찾아와 결코 평안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인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어두운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게 될 것이고 항상 위협과 불안에 살게 된다. 이렇게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말만 들었을 때 엘리바스의 얘기만 들으면 딱히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악인들은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불안 가운데 평생을 살게 될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한 불안과 어떤 안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지혜자들이 이렇게 가르쳐줬다 라고 말할 만한 내용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일지라도 이 얘기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이 말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죠.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삶은 결코 평안이 없고 그 평안에서 나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죠. 현재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평안함도 없고 평안을 누리고 싶지만 도무지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탄식을 하고 있죠. 지금 엘리바스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지만 욥을 향해 실상은 아직도 모르겠어? 너가 죄를 지어서 지금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욥은 지금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런데 욥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악인은 그 평안으로 고통 가운데서 평안으로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욥은 도무지 자신이 느끼는 이 고통에서 평안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탄식을 했었죠. 정확히 지금 욥을 저격해서 하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그 악인은 음식을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또한 그에게는 환난과 역경이 항상 따라와서 그를 두렵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현재 딱 그렇죠. 모든 재산을 잃었고 환난과 역경 그리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밤낮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또한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의 힘을 하나님께 과시함으로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간다 라고 악인이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며 자신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변론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은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차지만 그는 곧 황폐한 성읍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까지 아주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 평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황폐한 인생, 돌무더기가 된 인생을 겪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욥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라고 말을 하며 욥에게 너는 죄인이며 악을 행하는 자라는 말을 지금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아 너는 이런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이러한 일을 겪는다. 근데 욥 너는 이런 일을 겪지 않니? 라고 돌려서 지금 너가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이었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라는 이 답변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특별히 삶의 고민과 또 고통,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하며 그것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17절과 18절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과 무죄함을 쏟아내듯이 말하는 욥의 고통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아주 차디차고 냉철하게 분석하며 이것은 분명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고 욥에게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엘리바스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또 생각의 틀 안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왜 저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지? 내가 알기로는 잘못을 하면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도 죄를 지어서 저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피치 못할 재난을 당했을 때 평소에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쉽게 말하기도 하죠. 이런 것은 이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말들은 더더욱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경험한 바가 있더라도 심지어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저거는 저래서 저렇구나 라는 정답을 내렸을지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기분 나쁘지 않은 말이 아니고 또 결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또 결코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경험의 칼 그리고 확신의 칼로 상대의 마음을 난도질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가족 모든 서울교회 공동체가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도 경험의 칼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의 칼로 그 아픔과 상처를 더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또 경청과 또 위로라는 약으로 그 상처를 보듬고 또 회복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고 또 이제 교회에 모였을 때 한 주간 지치고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며 그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한 주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세겹줄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서는 위로를 주지 않고 또 이 세상은 그것을 공감해 주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어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사랑을 해주는 그러한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어떠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마음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바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정답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경험으로 정답 내린 그것이 어떠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과 위로와 회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더 가중화시킬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틀, 생각의 틀, 확신의 틀로 그것들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경청,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 가운데 다른 곳에선 위로를 받을지 못할지언정 우리 안에서 정말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회복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받고 또 한 주간 새로 나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세겹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이 엘리바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본성은 이런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해서도 엘리바스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경청과 또 위로와 그 회복, 그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픔과 또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시며 또 생각하시며 상황도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또 기도로 함께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